이거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오늘 우리가 읽을 거, 영원한, 네. 영원한 생명수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너에게 주겠다. 그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서 이제 대화하신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3장까지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생수라는 주제로 그거를 이제 연결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쭉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네. 근데 여기 딱 부연 설명이 들어가죠.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베푸셨다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다. 굉장히 친절하게 정황까지 다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를 베푸시는데 지난 시간에도 얘기한 것처럼 세례 요한의 사역과 겹치는 비슷한 사역을 하는데 그게 더 잘됐다? 예. 더 유명해졌다. 그걸 넘어선 거죠. 세례 요한이 원조 세례를 줬는데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더 이제 파이가 엄청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기를 더 누리고, 우리나라 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된다. 그래서 뭐 이게 좀 잘 된다 싶으면은 그때 더 이제 제자도 막 더 뽑고, 그리고 뭐 사이즈도 좀 키우고, 그리고 뭐 돈도 좀 더 벌고 돈을 주진 않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현대에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뭔가 잘 될 때 더 열심히 뭐 확장을 하고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심지어는 뭐 교회에도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역을 할 때나 이게 좀 사람들이 좀 몰린다, 인기가 좀 있다 하면은 그쪽으로 이제 모든 재정과 그 에너지를 이렇게 쓰고 싶잖아요. 근데 지금 3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정반대로 행동을 하세요.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셨대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의 이렇게 모습을 보면은 우리 생각과 굉장히 반대로 행동하실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가장 잘 될 때 떠나시는 거죠. 잘 되고 있는데 떠나세요. 그래서 이거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뭐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사람들의 인정의 뭐 여부에 따라서 예수님이 뭘 사역을 어떻게 하고 사역의 방향을 사람들이 원하는 쪽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때와 그 방법과 방향 그대로 진행을 이제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과 환호하는 것이 아닌 본질에 집중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대 지역을 다시 떠나실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그리고 성경을 보시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아까 우리가 1절에 읽었지만 바리새인들이 이거를 안 보는 척하면서 엄청 주목하고 있어요. 지금 왜 주목을 할까요? 바리새인들이 기존에 자기들이 종교 권력이잖아요. 기존에 유대인들이 예배를 하러 올 때 성전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럼 성전은 그 바리새인들과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제 권한을 갖고 점유하고 있는 기존의 그 종교 권력 그 세력인데, 이게 뭔가 조금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성전으로 와서 자기네한테 성전세를 많이 내고 자기네한테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예, 그 광야 거기 세례 주는 데로 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좀 이게 물론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겉으로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되게 외부적인 시선이나 좀 이렇게 좀 저렴하게 표현을 하면은 내 밥그릇이 지금 새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이거를 들은 거를 지금 누가 아셨다고요?
예수님이 이걸 아셨어요. 아, 이렇게 계속 하다가는 바리새인들의 이제 권력과 반드시 마찰이 생기겠구나. 그거를 예수님도 이제 느끼신 거죠. 근데 뭐 이제 무서워서 피했다기보다는 예수님이 이게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뭐 그런 종교 권력자들을 굉장히 세게 이렇게 비판을 하신 적도 있지만 어떤 구절을 보면은 일부러 피하시는 장면도 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해요. 아, 목사님, 이때는 뭐 바리새인들을 막 그렇게 욕을 하고 막 되게 세게 얘기하더니 어떨 때는 예수님이 그냥 쓱 피하는 장면도 나오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왜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십니까? 성경을 좀 열심히 읽은 분이죠.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이걸 생각해 보면은 이걸 생각하면은 이제 거의 해석이 됩니다. 이때가 예수님이 사역 초기잖아요. 이때 예수님이 자기가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 이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알려주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벌써부터 바리새인과 갈등이 심화되면은 그 3년 동안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사람들한테 잘 가르치고 그리고 이 모든 십자가의 일에 대한 계시를 그리고 제자들을 훈련시킬 기간이 필요한데 이때 너무 빨리 바리새인들과 대결 구도가 딱 맞아떨어지면은 그 때를 잃어버릴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마찰을 피하시는 장면이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어떤 시선, 이런 견제, 이런 것들을 의식하시고 이 지역을 떠나시는 거죠. 다시 한번 볼까요? 떠나셨는데 어디로 가시냐면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는데 갈릴리, 그러니까 성경에 막 지명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도 막 옛날에 헷갈렸는데 쉽게 말하면 갈릴리라는 지역이 예를 들면 의정부 시예요. 갈릴리는 의정부 시고요. 그 시 안에 이제 호원동도 있고 뭐 밀락동도 있고 가능동도 있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갈릴리라는 더 큰 범위의 도시 안에 가나,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가나 지역이 있고 거기에 나사렛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유대에서 갈릴리 방향으로 가려면 가장 빠른 직선 거리를 지나가려면 사마리아 지역을 뚫고 가야 돼요. 근데 지금 이게 왜 좀 이상한 장면이냐면요. 예수님 시대 이 당시의 유대인은 절대로 갈릴리로 올라갈 때 사마리아 지역을 가로질러서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가냐면 엄청 돌아서 삥 돌아서 이렇게 딴 지역으로 가요. 왜 그러냐면 제가 여기 이제 교환에 잠깐 써놨죠. 지형적으로는 그냥 사마리아 지역을 딱 직선으로 통과를 하면 지름길인데 절대로 걸로 가지 않고 돌아갑니다. 왜 돌아가냐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은요 굉장히 사이가 나빠요. 약간 우리나라랑도 조금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또 북쪽이고 남쪽이잖아요, 우리도. 근데 이스라엘도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땅으로 옛날에 이제 갈라졌었는데 남북이 이렇게 갈라졌었는데 그 북쪽이 먼저 망했잖아요. 그래서 그 아시리아가 쳐들어와서 그 땅을 점령했단 말이에요. 그 사마리아 지역이죠. 근데 그 지역에는 이제 막 여러 사람들이 막 와서 살다 보니까 거기가 막 혼혈이 된 거예요, 혼혈. 그렇다는 건 뭐냐면 정통 유대인들이 볼 때는 옛날에 구약 말씀에 뭐라고 써있죠? 이방인과 결혼을 하라고 합니까? 하지 말라고 합니까? 예. 섞이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섞인 거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섞여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단순히 혈통적인 것만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그 땅의 신들을
같이 섬길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가 됐어요.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볼 때는 굉장히 약간 뭐라고 할까요? 지금으로 말하면 인종차별적으로 본다고 해야 되나? 근데 이게 지금 이스라엘도 그런 거 아세요? 제가 이스라엘 가보진 않았는데 그 이스라엘 다녀오신 이제 많은 분들의 이제 얘기를 들으면 거기 그 옥소독스라고 전통적인 유대인이 있어요. 정말 이 성경,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그대로 믿는 순수 신앙을 전통을 이어온 유대인 집단이 있습니다. 그 검은 옷 입고 왜 이렇게 모자 챙 이런 거 입고 이렇게 이제 네모난 모자 입고 여기 남자인데 머리 이렇게 따가지고 이렇게 기른 사람들 있죠? 수염 이래가지고 검은 옷 입고 그 사람들이 옥소독스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정확히 이때랑 똑같아요. 그래서 저 옛날에 제가 부목사 때 그 담임 목사님이 그 이스라엘도 아니고 멕시코인가 다른 데서 미국인가 멕시코인가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조금 괜찮은 맨션에서 이렇게 살게 되셨는데 그 같은 맨션에 사는 부자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근데 이제 그 유대인 중에 하나가 그 목사님을 이제 이웃이니까 지나가다가 들어가다 이렇게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목사님을 볼 때마다 땅에 침을 뱉더래. 다행히 본인한테 직접 뱉진 않는데 뭔가 굉장히 재수없는 것을 봤다는 식으로 침을 탁 뱉고 눈도 안 마주치고 싹 이렇게 인사도 안 하고 가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그러나 싶었는데 그 사람이 옥소독스인 거예요. 옥소독스. 그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그 구약에 갖고 있었던 그 당시에 이제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고 상종하지 말라. 그 내용을 글씨 그대로 지금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때 당시의 구약의 그때 당시의 명령은 그들의 타락한 문화가 너무 심하니까 그들과 교류하면서 그들의 신과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먹힐까봐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룩하기 위해서 구분되어라라는 그 시대적 메시지였는데 그거를 인종차별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이거랑 똑같아요. 절대로 더러운 이방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더러운 이방인. 그래서 그걸 이제 당하니까 기분이 굉장히 나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BC 400년쯤에 이미 나뉘어진 지가 오래죠.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 혼혈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왜냐하면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남쪽에 있으니까. 근데 자기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네 어떤 종교적 정통성을 위해서 예배 장소를 만들어야겠는 거예요. 근데 그 장소를 예루살렘에 내려갈 수는 없으니까 자기네 북쪽 땅에다 새로 만든 거죠. 그게 어디냐면 그리심산이라는 그 산에 성전을 자기들만의 성전을 사마리아인들만의 성전을 따로 만듭니다. 그럼 뭐예요? 예배 드리는 장소가 지금 두 개가 된 거예요. 하나는 원래 전통적인 예루살렘에 있고 하나는 그 북쪽 그리심산에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BC 128년쯤에 유대인 왕조에서 여기를 침략을 했네. 그러니까 남쪽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침략을 해서요. 뭔 짓을 했냐면 그 자기들이 예배드린 그 성전 그리심산에 따로 만든 자기네 성전을 완전히 부숴버립니다. 왜 부쉈겠어요, 이 사람들이? 가짜다 이거지. 우리가 진짜다 이거지. 그러면 뭐예요? 지금 이런 맥락을 알면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왜 유대인들이 굳이 사마리아로 지나가면 편한데 왜 굳이 여기로 안 갔나? 근데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혈통적으로는 지금 유대인이죠? 예수님도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니까 유다 지파 소속이겠죠? 유다 지파, 유다 가문의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게 4절에 보시면 지금 예수님의 의지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거기를 굳이 유대인들은 안 지나가는 그 장소를 굳이 가셔야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예수님이 들어가세요, 제자들이랑. 그 동네가 어떤 동네냐면 옛날에 자기 조상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그 근처예요. 거기에 우물이 있는데 야곱의 우물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전통이 오래된 유물이죠. 이때는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이 갈라지기 전의 얘기니까. 그렇죠? 이때만 해도 한민족이었어요. 거기에 야곱이 준 우물이 있는데 바로 그 우물에서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셨대요. 그래서 우물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언제냐면 6시쯤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굉장히 많이 오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 얘기를 하면 여러분 어떤 얘기 생각나세요? 성경을 좀 이렇게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이 6시가 유대인의 시간 계산으로 6시면은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시간을 셉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자정부터 세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성경의 창세기에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이 처음에 시간 개념을 만드실 때 뭐라고 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얘기해요. 거꾸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순서로 굳이 따지면 저녁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시간을 어떻게 세냐면 오후 6시가 0시고요. 오후 6시부터 저녁 7시가 되면은 1시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됩니까? 유대식으로 세면은 6시면은 몇 시죠? 우리식으로 따지면 정오 12시예요. 그러니까 한낮이죠.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 성경 구절을. 그래서 왜 이 여인이 혼자 이 더운 땡볕에, 이 중동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땡볕에 한낮에 이렇게 다른 아낙네들 다 안 나오는 시간에 이렇게 한낮에 우물을 기르러 온 걸 보니까 이 여인이 굉장히 창피하고 남편이 5이나 있는 굉장히 문란한 여자였을 것이다. 이런 해석을 우리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여러 책들을 보고 여러 이제 해석들을 보니까 그동안 그런 해석들이 조금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아주 높은 확률로 잘못 해석한 거일 수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도 써놨지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책이 무슨 책이죠?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에서 같은 요한이 쓰는데 어떤 구절은 유대식 시간을 쓰고 어떤 구절은 로마식 시간을 썼을까요? 아니에요. 요한복음 19장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신문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사건들을 시간 순서로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러면 제 몇 시에 무슨 일이 있었고 몇 시에 무슨 일이 있었고 그 구절을 보면은 이른 새벽에 빌라도한테 예수님이 불려가서 신문을 받고 그리고 다 채찍 맞고 다 하고 십자가에 달린 게 이제 정오쯤이고 돌아가시고 숨을 거두신 게 3시쯤 되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요한복음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요한은 요한복음을 쓸 때 유대식 시간 계산으로 쓰지 않고 로마 시간식으로 계산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로마식 시간 계산은 뭐냐면 굉장히 쉽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시간이랑 똑같아요. 그럼 뭐예요? 때가 6시쯤 됐다라는 거는 로마식 시간으로 하면은 2가지밖에 없죠. 아침 6시거나 저녁 6시거나. 근데 딱 보니까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해서 앉으셨고 제자들이 뭘 먹을 걸 사러 이제 마을로 들어갔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럼 언제겠어요? 이른 아침 6시부터 피곤하진 않으실 거잖아요. 그럼 오후 6시일 확률이 아주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게 다르다고 해서, 이 해석이 다르다고 해서
이 본문이 갖고 있는 내용이 뭐 교리가 바뀌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괜히 막 기구하게 이 여자가 막 사람도 없을 때 일부러 왔다 뭐 이런 해석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좀 정직하게 비본질적인 부분이라도 이게 잘못 해석됐구나 그동안, 그러면 우리가 확실하게 그걸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교리를 바꿀 만한 그런 해석이 바뀐 적은 없습니다. 그럼 오후 6시예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매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느끼는 피곤함, 인간이 느끼는 목마름, 그런 것들 다 느끼시죠. 심지어는 배고프기도 하시고. 근데 정말 목말라서 달라고 하신 것 같진 않아요. 뭔가 이제 의도가 다분하시죠. 물을 좀 달라고 이 여자한테 말을 걸어요.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로 들어갔음이로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자들이 항상 같이 있었는데 이때는 제자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지금 여기 우물에는 일단 기록된 것만 봐서는 이 사마리아 여자랑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도 굉장히 지금 이상한 얘기거든요. 이게 왜 이상하냐면, 자, 보시면은 사마리아 여자가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을 건 거에 대해서. 자, 이런 얘기를 하죠.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인데, 나 사마리아 여자인데,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왜냐하면,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가, 아까 어떻다고요? 예, 더러운 이방인하면 말을 안 섞는다니까?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 그래서 더러운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랑 말을 섞기만 해도 내가 부정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고 느껴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놀라워하죠. 왜 이 사람 딱 봐도 유대인 남자인데 왜 나한테 말을 걸지?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플러스하면 유대인은요. 이 당시에 유대인은요. 밖에서요. 집이 아닌 바깥에서요. 여자한테 말을 걸지 않습니다. 그들의 풍습에서는 집 밖에서 여자한테 말을 거는 거를 굉장히 부정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지금의 뭐 펜스룰 막 그런 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거 자체를 부정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자를 존중해서 말을 안 거는 게 아니라 그 반대죠. 아까 그거랑 똑같아요. 여자랑 아이는 사람을 안 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우리가 굉장히 좋은 시대에 태어난 거예요, 지금. 이 당시에 여자랑 아이는 사람 수 셀 때 사람 명수에 세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5,000명이 배불리 먹었다 했는데 그 5,000명은 성인 남자만 생겨 5,000명입니다. 그럼 뭐예요? 지금 사마리아 여자는 유대인이 절대 자기네 사람이랑 말 안 섞는다는 것 당연하고 더더군다나 여자를 사람으로 안 보기 때문에 말을 걸지 않는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걸 두 개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히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워드플레이인데 이제 말장난이죠. 지금 물 달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이 얘기 하고 싶어서 달라고 한 거예요. 정말 목말라서 물 달라고 한 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물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통일시킨 거죠, 예수님이. 그가 너에게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근데 지금 이 사마리아 여자는 뭘 생각하냐면 지극히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여기 말이 이제 주여라고 써 있는데 이게 이제 원어를 보면은 주님, 우리가 할 때 이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주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자기보다 뭔가 높은 그런 사람을 그냥 임의의 사람을 부를 때, 선생님, 이런 정도의 이제 호칭이거든요. 물 기를 그릇도 없고, 당신은. 이 우물은 깊은데,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생수를 줄 수 있냐고 말하냐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이제 지금 왜 갑자기 조상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이 사마리아 여자가 지금 예수님이 자기를 이제 긁고 있는 걸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조롱하는 걸로 지금 보는 거예요. 원래 말을 건다고요? 안 건다고요? 안 걸죠. 여자들 사람을 안 보고 사마리아 사람도 사람을 안 봐요. 근데 이상한 말을 거는데 말을 정중하게 하는 것 같긴 한데 내용이 이상해요. 자기는 바가지도 없는 놈이 내가 누군지 알면 당신한테 내가 물을 줄 수 있어요. 거들먹거리는 것처럼 지금 이 여자는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럼 이 여자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자기가 유대인이고 잘났다는 얘기를 지금 나한테 하고 있구나. 나를 지금 놀려먹고 있구나. 내가 사마리아 사람이고 여자라는 거를 나를 지금 능욕하려고 자기는 바가지도 없는 사람이 내가 너한테 물을 줄 수 있어. 이러면서 지금 굉장히 재수없게 말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야곱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야곱의 자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 조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당신은 나를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지금 모욕하는 것 같은데 나도 당신이랑 똑같은 야곱한테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다. 그 우물이 지금 우리 사마리아인까지 내려왔다. 근데 당신이 뭔데 나를 놀리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이 야곱보다 더 잘났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지금 눈에 보이는 우물물을 가지고 먼저 얘기를 거셨는데 사실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말은 눈에 보이는 우리의 목마름이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영원한 목마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영원한 목마름. 그러니까 목마름이라고 얘기했지만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결핍입니다. 결핍. 뭔가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사실 모든 고통의 원인은 결핍이에요. 뭐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잖아요. 돈이 있어야 되는데 없고 내가 명예나 사람들이 인정이 있어야 되는데 없고 내가 건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결핍의 문제거든요. 그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죄의 문제를 목마름의 문제로 설명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타락했다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그 결과가 뭐냐면 결핍입니다. 모자라게 된 거예요. 항상 아쉬워진 거죠, 사람이. 뭔가 채워야 되는데 항상 없어. 항상 모자라. 뭔가를 구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돼. 그래서 있는 찌꺼기나마 먹어보려고 하루하루 버티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 무슨 얘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걸 다시 얘기하면 영원히 결핍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지 않아도 될 거야.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때까지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근데 이게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이게 예수님이 갑자기 지어낸 말이 아니라 이 전에 구약의 선지자가 했던 말을 살짝 변형해서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에스겔서 47장 1절이랑 9절 말씀을 보면은 그 구원에 대한 환상을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될 거를 보여줘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는데 그 성전 동편에서 그 물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온대요. 그러니까 물 얘기를 하는 거죠. 똑같이. 물이 흘러나오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찬양도 있잖아요. 우리 주보자로부터 물이 흘러 밟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그 찬양이 이제 에스겔서 47장 내용으로 만든 거거든요. 근데 성전에서 살리는 물이 나올 거다. 그 얘기가 예전 선지자들의 예언에 계속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예수님이 꺼내는 거예요. 자, 계속 볼게요.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어요, 여기서. 그래서 이렇게 되묻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이 있다면 내게 좀 줘보세요. 그래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근데 이제 이 구절 가지고 뭔가 아까 6시 그거 잘못 해석하면은 이제 사람들이랑 섞이지 못하고 뭔가 고달픈 소위 말하는 팔자가 센 그런 기구한 그런 여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 구절로 또 연결해서 해석을 하는데 사실 이제 시간대를 보면은 꼭 그렇지만도 않다. 근데 뒤에 이제 남편 5의 얘기랑 연결하면은 사실 그렇게 행복한 인생은 아니었을 거라고 봐요. 어쨌든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한테. 그런 게 있다면 줘보세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갑자기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 불러와라. 아니 생수 줄 수 있다며요. 그래서 달라고 했더니 왜 갑자기 남편 얘기를 왜 꺼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장을 보시면 뭔가 내용이 툭툭 끊어지는 것 같죠. 뭔가 갑자기 이 얘기한다고? 근데 이게 갑자기가 아니에요. 아까 목마름을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결핍이라고 했죠? 뭔가 부족한 거예요. 그럼 다르게 말하면 우리 인생에서 겪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마름이라는 건.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뭘 지적해요? 이 여자가 갖고 있는 결핍과 고통과 슬픔의 이유 중에 하나를 콕 집어서 지금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마르다는 게 이 여자는 뭐예요? 마시는 물로만 생각했는데 그게 네 영혼의 목마름이다. 너의 결핍의 문제다라는 걸로 예수님이 연결해 주려고 일부러 남편 얘기를 꺼낸 거죠. 그때 여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예수님이 이게 맞추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맞다 이렇게 얘기해요. 맞춘 거죠. 일단 맞춘 건 맞는데 요거를 이제 좀 우리가 생각해 볼게. 이 구절을요. 오늘날의 사회상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이 구절이 언제 얘기를 쓰고 있는 거죠? 예수님 시대에 사마리아 지역 살던 사람들의 일상을 지금 기록한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습관적으로 어떻게 읽냐면 지금 현대인의 기준으로 현대인의 윤리 도덕 기준으로 이걸 해석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아, 이 여자 물란한 여자구나 이렇게 해석이 돼요. 결혼을 이혼, 결혼, 이혼, 결혼 이걸 5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금 기준으로 이걸 생각을 하면.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요. 여자가 나 이혼할래요 라는 게 이 시대에는 불가능한 시대예요. 불가능한 시대라고요. 이 시대에는 누구한테 이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냐면 남편한테만 있습니다. 굉장히 불합리하죠? 자, 그럼 몇 가지 가설이 나와요. 몇 가지 가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떠한 기구한 삶을 살았나. 기존의 물란한 여자라는 해석은 사실 맞지 않아요.
왜 맞지 않냐? 문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이혼해요. 난 딴 남자를 만날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문란한 거예요. 근데 할 수 있다고요? 없어요. 이 여자는 자기 남편이랑 잘 살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 누가 버린 거예요? 남편이 버린 거야. 그럼 뭐예요? 굉장히 기구한 거죠. 자, 보세요. 이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남편이 이 여자를 계속 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기구하죠? 근데 또 다른 가능성이 있어요. 두 번째 가능성은 남편이 죽은 거야. 근데 이제 여기 제가 써놨는데, 그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갖고 있는 특이한 그런 문화가 있어요. 오늘날에 우리는 절대 상상할 수 없는 문화인데, 제가 여기 교환 마지막, 에서 세 번째 단쯤에 있는 취사형수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큰 형제들이 여러 있는데, 제일 첫째 남자랑 이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남자가 죽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 형이 남자 아들이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대가 끊겼잖아. 그쵸? 그러면 대를 이어줘야 돼요. 누가? 그 동생이랑 그 형수가 죽은 형의 형수가 동생이랑 결혼을 해서 다시 남자아이를 낳으면 그 남자아이가 형의 재산을 이어서 그 가문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의 아내를 내 아내로 새롭게 맞아들여야 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게 취사형수 제도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당시에 사람의 수명이 지금이랑 비슷한 줄 아세요? 평균 수명 지금 80도 넘었다고 85세 막 이러잖아요. 우리 평균 수명이. 근데 대부분의 인류 역사에서 인간의 수명은 놀랍게도 40세를 넘지 못한 적이 대부분입니다. 그럼 뭐예요? 병으로 일찍 죽었거나, 그리고 또 이 당시에 전쟁이 일어나면 남자가 싹 죽어요. 그럼 뭐예요? 이유가 어쨌든 간에 첫 남편이 죽고 그 다음에 취사형수 제도로 또 다시 결혼을 했든 아니면 또 남편이 전쟁 나가서 죽었든 연속으로 5번 지금 불행이 자기한테 5번 일어난 거예요. 물론 연속으로 5번 남편이 죽었을 수도 있고 첫째 남편한테 버림받고 그 다음 남편이 결혼했는데 이 남편이 죽었고 그 남편 동생이랑 결혼했는데 이 남편이 날 버릴 수도 있고 막 이게 막 섞여 있는 거죠. 그럼 뭐예요? 이 인생이 문란한 여자의 인생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사회 시대의 아픔인 겁니다. 전쟁이 일어난 그 시대의 아픔인 거예요. 그렇다는 건 단순히 문란한 여자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볼 수 없다는 게 이 여자가 은근히 구약 성경을 잘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단순히 문란한 여자였다면 성경의 내용이나 야곱의 우물이나 그리고 이따 얘기할 그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잘 알 수가 없겠죠. 근데 그런 걸 잘 알고 있는 거 봐서 이 여자는 그래도 좀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는 여자입니다. 근데 지금 살고 있는 남편, 마지막 또 한 방이 또 있네. 지금 살고 있는 남자가 있어, 현재. 근데 네 남편도 아니래. 이것도 어떻게 기구한 거냐면, 이건 또 우리 이렇게 생각해서, 결혼 안 하고 동거하는 거야? 문란하네? 또 이렇게 해서 그래. 근데 이게 또 뭐라고 해석할 수 있냐면,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 당시의 여자는요, 경제 활동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취업을 못 해요. 이 시대의 여자는 혼자 돈을 절대로 못 법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남편이 있어야만 내가 의식주가 해결되는 사회 시스템이에요. 남편이 없는 여자는 이 당시에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고아와 과부를 너희가 잘 이렇게 케어해야 된다. 그 얘기가 왜 나오냐면 그 사회 구조상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성경을 보면은 구약 성경에 그런 저주받은 때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때 여자들이 한 남자에게 여러 여자가 달라붙어서 내 남편이 되라, 내 남편이 되라.
내가 너를 먹여 살릴지라도 내 남편이 되라. 이렇게 말하는 구절이 나와요. 굉장히 비참하고 저주받은 삶을 표현하는 구절에서. 그게 뭐죠? 지금 이 여자는 결혼을 못할 지경인데 그래도 누구랑 함께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당신 이미 결혼하고 사는 건 아는데 나를 또 나랑 결혼하는 건 안 되는 거 안다. 근데 내가 혼자 있으면 먹고 살 길이 없고 비참하니까 내가 당신이랑 결혼은 못해도 내가 당신 집에 그냥 식모로 빌부터 살게 좀 해주세요 하고 살고 있는 걸 수 있다는 거죠. 물란한 게 아니라. 그럼 이 여자는 지금 엄청나게 기구한 여자인 겁니다. 타락한 여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또 관점이 달라질 수 있죠. 여자가 놀랍니다. 이걸 맞추니까. 오늘 처음 봤는데.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시네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뭐예요? 구약 성경 좀 안다는 거예요. 이 여자는. 선지자. 선지자가 대가 끊긴 지가 정말 오래거든요. 지금 선지자가 말라기 이후로 400년 동안 선지자를 구경도 못했어요. 이 여자는. 그리고 선지자가 사마리아 사람들한테는요. 훨씬 옛날에 끝장났습니다. 그나마 지금 북왕국 사마리아 지역은 더 먼저 망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그래도 왕국의 유지가 더 됐었죠. 그러면 선지자들은 마지막 선지자는 어디에 있다는 걸 알아요? 지금 이 사람이? 마지막 선지자는 유대 지역에 있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딱 퍼즐이 맞춰지면서 이 유대인이 말도 안 되게 나한테 찾아와서 지금 말을 거는 이유는 이 사람이 유대인 선지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지금. 근데 이 여자가 이거를 알아맞춘 거나 이걸 느낀 거나 예수님이 굳이 여기를 갈 이유가 없는데 굳이 이 지역에 찾아오신 이유를 우리는 이렇게 추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만날 때 우연히 가다 보니까 우연히 만났네 이런 게 있을 것 같으세요? 삭개오 만날 때나 지나가 보니까 이게 뽕나무에 삭개오가 올라갔네. 나 몰랐다 야. 내려와라.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도를 갖고 지금 사마리아 지역으로 찾아오셨는데 콕 집어서 이 여자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이 여자가 여기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 여자의 반응으로 볼 때 이 여자는 자기 기구한 인생을 회복시켜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었던 여자입니다. 그걸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있었던 거지.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내 힘든 이 인생을, 내 고통스러운 이 인생을 이혼을 5번이나 하고 5번 버림받고 내지는 5번 남편이 죽고 지금 빌붙어서 살고 있는 이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유대에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얘기는 들었다. 그걸 기대하고 그걸 기도했던 거예요, 이 여자는. 그래서 선지자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뭐예요? 갑자기 예배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모르고 그냥 성경 쭉 읽을 때는 어땠어요? 뭐야, 남편 얘기하다가 갑자기 남편 얘기를 왜 해? 그러다가 갑자기 예배 얘기를 왜 꺼내, 이 여자는? 이렇게 앞뒤가 안 맞았잖아요, 그동안은. 근데 이 맥락을 보면은 이 여자가 왜 예배 얘기를 꺼냈을까요? 왜 예배 얘기를?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 유대인 선지자잖아요. 그러면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한테 알려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 수 있게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여자는 억울한 거예요. 왜 억울하냐? 내 인생이 이렇게 기구하고 죄 많은 인생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사람이야. 근데 당신들이 우리 그리심산에서 우리 성전 만들어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이 부쉈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 우리 동네에 있는 이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했었다. 우리가 옛날에 예배했었다. 근데 당신네 유대인들이 와서 다 부쉈지 않냐. 당신들은 부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예배는 예루살렘에서 해야 된다고 그러지 않냐. 그러니까 따지는 거예요, 지금 이 여자는. 나는 구원이 필요해요. 근데 내 기구한 이 인생이 해결되려면,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려면 나는 성전에 가서 예물을 드리고 내 죄를 씻어야 되는데, 당신들이 부셔서 날 어쩌라고요? 이러는 거예요. 당신은 그래놓고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난 예루살렘을 못 가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더러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데 내가 거기 어떻게 예배하러 갑니까? 교회에 예배하려고, 하나님 만나려고 교회 들어가려고 하는데 너는 더러운 이방이니까 저리 꺼져하고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해야 돼? 그래도 이랬으면 확 깨는 거지.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거야.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왜냐면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했어. 근데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했어. 그러니까 이것만 읽으면 또 어때요? 잘못 읽으면 어때요? 아씨, 또 인종차별하는구나.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도 어쩔 수 없는 유대인인가 봐. 니들은 모르고 우린 안다. 이렇게 거들먹거리시는 건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이게 정확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망한 이유가 뭘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더 빨리 멸망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그들의 예배가 엉망이 되면서부터 망하기 시작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딱 두 개로 쪼개진 다음에, 북왕국의 왕들이 했던 일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자꾸 옛날 습관대로 남쪽의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가니까 그걸 못하게 막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 예배하면 자꾸 역시 하나님은 유다 쪽에 계셔, 남쪽에 계셔 하면서 국력이 밑으로 흐를까봐 그거를 제도적으로 막기 시작해요. 그래서 북쪽에 새로운 산당을 짓고 거기서 예배했다고 이제 열왕기 보면 나오죠. 근데 그들이 그곳에서,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그곳에서 똑바로 예배를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예배하죠? 산당을 만들어 놓는데 그 예배 양식이 뭐냐면 그 가나안 스타일이랑 그거를 혼합시켜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은 바알을 예배하는 거랑,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랑 별 차이를 못 느끼기 시작해요. 그럼 뭐예요? 그들이 열심히 예배를 한다고 하는데 뭘 알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뭘 예배하는지, 뭐가 잘못된지도 모르고 예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북쪽 사람들이. 그래서 사실 그게 이어진 게 그리심산 예배죠. 그래서 그들이 예배하는 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고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알 신이여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십시오. 우리 농사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거랑 똑같이 그냥 하나님만 거기다 붙여놓고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는 뭔지를 모르고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는, 여기서 말한 유대인, 우리는 그래도 근본은 아는 것을 예배하고 있었어. 왜냐하면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야. 이 얘기가 무슨 뜻이죠? 이게 예수님이 유대 혈통 우월주의를 지금 얘기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아는 것을 예배한다는 건 뭐예요? 구원자가 어디서 난다고요? 그 성경의 시편 이런 데 보면 무슨 말이 나와요? 이는 구원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시온에서 나오고, 주님의 말씀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예루살렘에서 나온다고. 근데 그게 지역적으로 지금 차별, 국가차별, 인종차별 하는 게 아니라 그 정신이 어디서부터 나왔다고요? 예. 유다의 사자에게서 구원이 날 것이다.
구원자 메시아도 다윗의 자손, 그 유다 지파에서 날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지금 뭐가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장소 중요하지 않아? 시간 중요하지 않아? 횟수 중요하지 않아? 우리 한국교회 예배 많이 하면 거룩한 줄 아는데. 예배가 너무 많아. 우리 한국교회는 예배 횟수로 뭐 자기가 의롭다고 막 생각을 했던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횟수만 많은데 교회만 그럼 뭐예요? 교회에 계속 묶여 있으니까 가정에서 오히려 사이가 나빠져.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야.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야.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하다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중요한데 그들이 어떻게 예배하냐면 영과 여기서 말하는 영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다. 이걸 이제 오해가 많았어요.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신령과 진정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신령과 진정이라고 번역을 해놓으니까 약간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게 이해했냐면 진심으로 뜨겁게 예배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진심으로 뜨겁게 예배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이상한 사람도 진심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저기 막 이단 사이비 가 있는 사람들 보세요. 정말 뜨겁게 예배합니다. 정말 광적으로 막 정말 진심으로 막 온 마음을 다해서 해요. 이단 사이비들도. 그럼 뭐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그래서 헷갈릴까봐 사람들이 그렇게 번역을 하니까 헷갈리니까 다시 개역개정 번역에는 뭐라고 하냐면 영과 진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성경이 나오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말하면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배할 때가 온대요. 근데 그게 언제래요? 이때야, 지금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이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어떠신다고요? 제발 좀 어디 없니? 제발 좀 어디 있나? 그러니까 이 구절이 굉장히 의아하지 않으세요? 지구에 예배가 얼마나 많을까요? 지금 대한민국만 해도 예배가 얼마나 많아요? 예배가 오늘도 수요 우리는 뭐 성경 공부지만 예배로 하는 데도 많잖아요. 수요 예배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목요 찬양 목요 화요 모임 금요 찬양 예배가 얼마나 많아 예배가. 주일도 큰 교회는 막 아침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7부, 7부 맞으냐? 엄청 많아. 그러면은 발에 채이는 게 예배인데 왜 찾을까요, 하나님이? 찾는다는 거는 잘 없으니까 찾는 거 아니에요? 발에 채이는 게 예배인데 왜 찾아? 근데 하나님이 어떻다 그래요? 찾으신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배가 이렇게 많아도 그게 다 영과 진리 안에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거를 또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어요. 자, 그럼 영과 진리로 우리가 근엄하게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드립시다. 막 영영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건요. 그냥 맨정신으로 해도 충분히 가능해요. 이상한 황홀경만이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뭘 원하실까요? 우리한테. 예배 시간에만 영적으로 와 주여 이러면 영적이라고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그냥 집에 가서 자식한테 소리 안 지르는 게 나 너무 찔리는데 자식한테 소리 안 지르고 예쁜 말 해주는 게 성령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하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삶을 예배 시간만 영적인 척하면 그게 영과 진리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게 온전한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게 굉장히 희귀하죠.
그래서 우리도 교회 예배를 빠져도 상관없다 그런 뜻이 아니야. 오늘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어. 장소가 중요한 게, 때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주일날 안 나와도 돼.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전인격적인 모든 교회에서 내가 집사고 교회에서 내가 목사면요. 집에서도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집에서도 그리스도인처럼 말을 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뭔가 비범해요. 여자가 이렇게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그이가 내가 오실 줄 알고 있어요. 물랑한 여자 아닐 확률이 높죠.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날 좀 만나주세요. 날 좀 살려주세요. 기다리니까 예수님이 콕 집어서 지금 만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인 겁니다. 이거는. 내가 오실 줄 알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내 삶이 이렇게 기구하고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고통을 그분이 해결해 주실 거라고 나는 성경에서 읽고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야. 여기서 K-드라마는 Cause you are my love 하면서 이렇게 카페벤에 딱 뜨면서 이제 끝났겠죠. 결정적인 데서 딱 나야. 딱.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하시니라.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봤는데 두 가지 기도 제목 넣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사실 우리 모두가 엄청난 결핍 속에 있어요, 사실. 물질적으로 풍요롭을지라도 정서적으로 결핍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의 절망과 고통이라는 목마름, 그게 죄의 결과겠죠. 그 목마름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그 남편 얘기를 꺼낸 이유도 뭐예요? 네가 지금 영혼의 목마름이 있어. 그걸 네가 알아야 돼. 지금 먹고 마시는 목마른 얘기하는 게 아니야. 네가 그거를 인정해서 내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우리도 역시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의 목마름과 우리의 결핍을 인정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이 생명수와 같은 우리의 모든 고통과 결핍과 우리의 어떤 죄와 우리의 실수와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채워주시는 그 생명수를 예수님 안에서 누리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또한 진리이신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그 목마름을 보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굳이 찾아서 만나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의 깨어진 삶의 영역과 우리의 결핍과 우리의 아픔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언제나 다시 목마를 수 있고 다시 결핍을 느낄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에베네셀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온전한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목마르고 때로는 죄악의 고통 속에서 우리가 결핍을 느끼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생각대로 믿고 우리 생각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그 사랑의 언어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